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가 올해의 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말씀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것이 올해 우리의 표어이고,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말씀의 소망을 구체적으로 소유하는 사람, 말씀의 등과 빛을, 세세하고 가까운 것을 살피는 등과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 전체를 보는 빛을 우리가 눈에 띄게 소유하자. 특별히 다니엘의 이야기를 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시절에 다니엘이 개인 경건의 모습을 지켰던 것, 유지했던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수록 주님과 더 가까운 삶을 살자, 이렇게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지난 한 주간 주님과 더 가까운 삶을 사신 줄 믿습니다. 주님과 더 가까워지시고 그리고 주님을 더 느끼신 줄 믿습니다. 또 앞으로 그와 같이 되실 줄 믿습니다. 앞으로 몇 주간은 이제는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우리가 매달 외웠던 이달의 말씀을 절기나 다른 특별한 시간이 닿지 않을 때에 우리가 살피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바로 7월의 말씀, 우리가 조금 전에 암송했던 그 말씀을 함께 살핍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암송을 했지만 다시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백성입니다. 믿으십니까? 확신하십니까? 우리는 주님의 백성이고, 그래서 오늘 모여 여기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백성에게 정말 생각해야 할 중요한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이 두 가지를 먼저 우리가 좀 알아야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구원받았다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확신하십니까? 정말 중요한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 구원이 없으면 우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니, 없다라기보다는 우리에게 구원이 없으면 세상에 있는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향하여서 주님이 인치신 자다라고 선포합니다. 인치셨다라는 것은 주님의 도장이 찍힌 자다라는 뜻인데, 무슨 도장이 우리에게 찍혀 있냐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 사람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 이 사람은 구원을 받은 사람이다 라는 것을 표시하는 도장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나에게 그와 같은 도장이 찍혀져 있고, 내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고,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다 라는 것을 확인하고 그리고 새기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의 정체성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나는 구원받았다, 이것을 잊지 않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는 살아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드린 말씀처럼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의 소속은 하나님의 나라, 저 천국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는 현실의 문제와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천국이라는 미래를 소망하지만 세상이라는 현실 가운데 발을 딛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기도를 열심히 하면, 대답해 보십시오. 기도를 열심히 하면, 아니,
그거를 따라 하시라는 게 아니라 한번 제가 기도를 열심히 하면 이라는 뒤에를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기도를 열심히 하면 뭐 여러 가지 생각, 기도에 대해서 배운 정말 여러 가지 능력도 있고 응답도 받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드리는 대답은 이겁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면 배가 고파 밥을 먹어야 한다. 성경을 열심히 읽으면 우리는 또 여러 생각을 할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내가 지금 가야 할 길이 보이고 또 깨닫지 못한 진리가 느껴지고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열심히 읽으면 때로는 머리가 아프고 졸립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일을 열심히 하면 배가 고픈 것 같이 기도를 열심히 하면 배가 고픕니다. 그리고 세상의 여러 책들 우리가 열심히 보면 때로는 그것을 이해하느라고 머리도 아프고 책 보다가 저절로 졸음이 쏟아져서 잠에 드는 것 같이 성경도 열심히 보면 가끔 머리 아플 때 있고요. 그리고 성경 열심히 보다 보면 나도 모르게 잠에 들 때가 있습니다. 마치 이와 같습니다. 비가 오는데 성령 충만하다고 그냥 문 밖에 나가면 비가 피해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사람이고 이 비는 하나님이 내리시는 건데 내가 바깥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이 비 피해가게 하시고 비가 억수같이 쏟아져도 나는 머리도 젖지 않고 옷도 젖지 않을 것이다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 밖에 나아가면 쫄딱 젖습니다. 우산이 없으면 내 머리도 젖고요, 옷도 다 젖습니다. 이게 구원받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입니다. 구원을 받았지만 기도 열심히 하면 배고프고요, 성령 충만하지만 비 오는데 우산 안 갖고 나아가면 다 젖습니다. 오히려 신앙인은 실제 생활에서 신앙 때문에 더 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지만 저 오지에 가면 신앙 때문에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도 있고 또 때로는 생존의 위협이나 경제적인 위협, 또 때로는 신앙 때문에 직장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아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세상의 문제를 잘 살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세상의 문제를 살피다 보면 우리에게 염려가 생깁니다. 아니, 사실 우리 구원받아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보다 염려가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하지 않을 염려까지 우리의 신앙 때문에 더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말씀은 염려라는 큰 주제 속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의 말씀은 염려라는 우리 삶의 일을 다루고 있는데 이 염려라는 것이 특별히 구원받아 여전히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필연적으로 따라다닐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오늘 예수님 앞에 온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주님의 말씀을 들으러 나온 사람들에게 이 염려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우리가 7월에 외운 말씀은 또 그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살필 때에 이 말씀의 은혜가 그리고 주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음성과 지혜가 저 여러분에게 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 먼저 영의 일을 구하십시오. 오늘 말씀의 제목 주보에 보시면 먼저 구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은 제가 예전에 우리 교회에서도 2번이나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제목으로 또 어떤 것에 집중해서 오늘 은혜를 나눌까 말씀을 읽고 또 읽는 과정 가운데 오늘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말씀에 있는 구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오늘 말씀에 있는 대로 먼저 구하라. 이것으로 전하면 좋겠다. 그리고 중간에는 점점점 이렇게 찍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먼저 구하라에 무엇을 구할 것인지 여러분들과 나누기 원했기 때문입니다. 먼저 구하라는 말, 오늘 말씀의 제목과 함께 기억해야 될 것은 과연 이 중간을 우리가 오늘 말씀에 따라서 무엇으로 채우는가인데, 첫 번째가 먼저 영의 일을 구하십시오 라는 겁니다. 요즘 코로나19로 힘든 상황 가운데 벌이고 있는 캠페인, 그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거리는 멀지만 마음은 가깝게. 여러분 이 문구를 많이 보셨을 겁니다. 곳곳에 포스터에 이것이 적혀 있고요. 때로는 매스컴에서 이것을 직접 이야기해 주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 때문에 거리 두기는 해야 되지만 몸이 멀어서 마음까지 멀어지지 않도록 마음은 더욱 가깝게 두자라는 뜻입니다. 예전에는 대가족이라고 해서 몇 대가 함께 모여 살았습니다. 그리고 점점점 함께 모여 사는 가족들이 줄면서 핵가족, 그리고 지금은 1인 가족까지 많아진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혼자 사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편한 시대가 되었고, 그래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가 사는 것이 예전보다 더 편하게 느낄 것 같은 시절이 바로 지금입니다. 사람들이 부대끼며 귀찮게 안 하고 굳이 가까이 가지 않아도 코로나 때문에 그래 라고 핑계댈 수 있는 시절이 바로 지금이라는 겁니다. 몸은 더 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른 데서 터집니다. 제가 자가격리를 하고 있을 때 가끔 전화가 옵니다. 보건소에서 별 문제가 없는지, 열은 안 나는지, 기침은 안 나는지 확인하는 전화가 옵니다. 그런데 하루는 전화를 받았는데 이렇게 소개를 하는 겁니다. 서원구 정신건강보건센터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그리고 어떠냐고 묻습니다. 먼저 열은 없는지 이런 보건소에서 묻는 것 같은 것을 물은 다음에 이렇게 묻는 겁니다. 지금 자가격리 중에 있는데 마음은 괜찮으신지, 혹시 우울한 생각이 들거나 아니면 슬프다는 생각이 들거나 힘들다는 생각이 너무 커서 이상한 생각을 하지 않는지. 제가 괜찮다고 이야기를 해도 꼬치꼬치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 괜찮다고 하니까 나중에는 괜찮다고 하니까 이제 그럼 전화를 끊겠습니다. 그런데 라고 이야기하면서 혹시라도 전화를 끊은 다음에라도 마음에 이상한 생각이 들거나 또 우울한 것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고 축 처지거나 이러면 꼭 전화를 달라고, 연락을 달라고 당부를 하고 그 전화를 끊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렇습니까?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몸은 편한 것 같지만 마음의 문제로 고생하는 사람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혼자 있으면서 우울증으로 고생하고, 예전같이 밖으로 활동하지 못하고 집안에만 있으면서 붙어있는 식구들끼리 문제가 생기고, 여러 어려운 일들 때문에 평상시와 다르게 괜히 화와 분노가 생기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우리 사람이라는 존재는 몸만 가진 존재가 아니라 정신이라는 것이 이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몸은 사람들하고 부딪히지 않아서 편한 것 같지만 보통 때처럼 정상적으로 다른 사람들과 만나 관계를 갖지 못하고 또 만나 서로 간에 마음의 교류를 하지 못하니까 이 마음에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리고 생각해 봅니다. 몸이 괜찮은데 마음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면 우리 영혼은 과연 어떤가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면 몸의 문제 가운데 하나, 예를 들자면 배고픔은 한 반나절 만에
나타납니다. 문제가 나타납니다. 아침을 아무리 든든히 먹었어도 지금쯤 되면 조금 시간이 지나면 출출해지고 배고프게 됩니다. 육신이 뭐가 문제가 있다라고 내게 표시를 합니다. 정신적인 어려움은 이렇게 반나절 만에 금방 나타나진 않습니다. 때로는 며칠이 걸리기도 하고요, 몇 주가 걸리기도 하고 길면 몇 달이 걸리기도 합니다. 육신의 어려움과 다르게 정신적인 어려움은 겉으로 나타나는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리고 영혼의 문제는, 영혼의 어려움은 그것보다 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몸의 문제나 마음의 문제보다 더 늦게 나타나고, 그래서 때로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그게 나타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마치 없는 것처럼, 별 문제가 없는 것처럼, 또 별 문제가 없을 것처럼 무시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영혼의 문제는 있다는 겁니다. 이 문제 회복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반나절 아무것도 안 먹어서 배가 고픈 이 육신의 문제는 밥 한 끼 먹는 한 30분에서 1시간이면 깨끗하게 해결됩니다. 배가 막 고파서 몸에 문제가 있다고 하다가도 밥 든든하게 먹으면 언제 문제가 있었느냐 싶게 싹 사라집니다. 마음의 문제, 정신적인 어려움은 한 몇 주에서 몇 달 동안 쉬고, 또 때로는 상담도 하고 명상도 하고 또 좋은 책을 읽거나 사람들 만나면서 노력하면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혼의 문제는 나타나는데 가장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처럼 회복하는데도 가장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예수님께 모인 사람들은 염려와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지만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만날 수밖에 없는 염려, 그 문제들을 가지고 왔는데 예수님께서 오늘 33절 말씀에 무엇라고 이야기하시냐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절 우리를 위협하는 병균도 중요하고 당장에 먹고 사는 문제도 중요하고, 그리고 우리가 살면서 겪는 고통들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영의 일을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육신만 있는 짐승 같은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이 속에 가진 영의 존재, 영혼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은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확인해 줍니다. 우리 신앙인에 대해서 성경이 권면하는 말씀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믿음의 길로 들어섰으면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담는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아주 중요한 것을 그 속에 담고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도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존재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영적인 생활 또 영혼의 생활을 계속해 나간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도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존재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 가운데 영혼이 있다는 것을 잊지 않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랄 만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의,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에서 옳은 일, 영혼의 일을 먼저 구할 수 있는 그러한 구원받은 신앙의 사람, 주님의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먼저 영혼의 일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먼저 기도로 구하십시오. 여러분, 먼저 기도로 구하십시오. 오늘 본문 33절에 그 앞에 있는 27절 말씀을 보면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염려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그냥 딱 들으면, 딱 읽으면 나하고는 별로 상관없는 이야기 같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클 만큼 컸고 그냥 내가 좋을 만큼은 크니까 키 크려고 기도한 적도 또 키 크다고 낭망한 적도 그리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이 그러실 겁니다. 키가 크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소수이고요. 키 때문에 염려가 그렇게 큰 사람 많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때로 우리에게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단어는 이와 같이 번역되거나 쓰일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곳이 있습니다. 오늘 조금 전에 말씀드린 27절 말씀이 그러합니다. 27절 말씀에 난하줄을 보면, 우리 성경의 제일 밑에 있는 줄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키를 이라는 말은 그 목숨을 이라고 바꿀 수 있다. 그렇게 기록된 말씀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바꾸어서 읽으면 이렇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목숨을 조금이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 이러면 내 이야기가 됩니다. 키가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면 나하고 별 상관없는 이야기 같지만 그 목숨을 조금이라도 늘릴 수 있겠느냐라고 하면 사실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됩니다. 혹시 아플까 걱정하는 요즘의 상황도 그 속을 들여다보면 결국은 우리의 목숨을 염려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플까 이게 걱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오늘날 하는 염려와 참 많이 비슷합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목숨을 조금이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한복음 6장 25절부터는 염려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염려는 우리들에게 더해진 염려까지 포함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신앙인이지만 아직 이 세상에 살면서 여러 어려움을 겪는 사람, 그래서 염려가 있는 사람, 그게 우리라는 겁니다. 염려라는 말은 과하게 신경을 쓰고 걱정한다라는 뜻입니다. 염려라는 것은 과하게 신경을 쓰고 걱정한다라는 뜻인데 이 염려가 우리의 삶에서 사실 떠나지 않고 때로는 우리의 인생에 꼭 붙어 다니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때 주님은 이것을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첫 번째,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염려를 이기는 방법, 돌아보라라는 겁니다. 돌아보라. 26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염려를 하면 사람들은 거기에만 꼭 묶입니다. 아까 이야기한 대로 염려라는 말의 뜻이 과하게 신경 쓰고 걱정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과하게 신경 쓰고 걱정하면 거기에만 꼭 묶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돌아보라. 돌아보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처럼 새도 보고 또 들의 들풀도 보고 여러 가지를 볼 수도 있고 주변에 있는 사람도 볼 수 있고 또 돌아볼 수 있는 것은 내가 살아왔던 시간들도 돌아볼 수 있습니다. 내가 경험한 과거, 내가 지내왔던 그 시간들, 그것 역시 내가 염려에 꼭 묶여 있을 때 나의 고개를 들어 돌아볼 대상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나는 염려에 꼭 묶여 있지만 새는 여전히 하늘 날아다니고 별일 없는 것 같이 지내고요. 들의 풀도 내가 염려한다고 다 말라 죽는 게 아니라 알아서 자라고 열매 맺고 합니다. 내가 과거에 지냈던 나의 삶의 시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돌아가 보면 죽을 것 같았습니다. 참 괴로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돌아보면 그런 일도 있었지 하고 우리는 툭 털어버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시절을 이겨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시절을 지내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똑같이 내가 지금 골똘히 생각하고 있는 이
염려도 지나갈 겁니다. 그리고 이길 겁니다. 그래서 돌아보는 것이 우리가 염려를 이기는 그러한 좋은 방법이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 동안에 염려가 생긴다고 해서 거기에만 꼭 묶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왔던 시간들, 내가 경험했던 나의 일어났던 사건들, 또 내 주변에 살고 있는 사람들, 또 자연을 보면서 우리가 그 염려도 지나갈 것이고 살펴주실 것이고 우리가 이길 것이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와 같은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염려가 많을 때 돌아보십시오. 특별히 나의 지나간 시간들에 내가 죽을 것 같았던 때에도 내가 그것을 이겨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와 같은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염려를 이기는 방법은 미래의 소망을 가지는 것입니다. 미래의 소망을 가지는 것. 32절 말씀은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33절 말씀은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시며, 34절 말씀은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32절과 33절과 34절에 나오는 이 주님의 말씀 가운데 핵심적인 단어를 꼽자면 이것을 꼽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라는 말과 더하시리라 라는 말과 내일이라는 말입니다. 특별히 내일 일은 내일에.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렸을 때 또는 우리의 자녀들이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 야,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 뭘 먹을까? 먹을 게 있을까? 굶으면 어떡할까? 학교에는 갈 수 있을까? 사실 우리의 자녀들, 어린아이들 또는 우리가 그 나이 때였을 때 그런 걱정하지 않고 잠에 듭니다. 왜냐하면 다음날 일어나면 우리 엄마 아빠가 먹을 만큼 줄 거라고 생각하고 내일도 잘 지낼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와 같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염려에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하게 오늘 신경 쓰지 않아도 될 정도로 만들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마치 어린 자녀가 엄마 아빠 있는 거 믿고 내일 아침에 쌀이 있을까, 밥이 있을까, 반찬이 있을까 걱정하지 않고 잠자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풍성하게 더할 만큼 내일 걱정되지 않게 오늘에 채워주실 것이니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입니다. 마치 천국의 소망이 굳건한 사람은 죽음을 당장 눈앞에 두고도 크게 염려하지 않는 것처럼, 염려에 묶이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며 우리에게 다가오는 염려에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넘치시도록 오늘 주실 것을 소망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소망의 사람은 기도합니다. 절망의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아니, 절망의 사람은 기도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소망의 사람은 그 소망을 쫓아가며 그 소망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됩니다. 사실 소망과 기도는 서로 떼어놓을 수 없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도 그렇고 믿음의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습니다. 예전에 주님을 모르던 시절에 우리 어머니들이 소망이 있으면 뒷뜰에 물 떠놓고 기도했던 것, 바로 소망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했던 것처럼 소망을 가진 사람은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으면 우리는 주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예수님께도 정말 중요한 가르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무슨 소망을 주셨느냐? 천국이 가까이 왔고 천국이 너희 것이다. 이런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소망을 소망으로 그치지 않게 하시고 멈추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은 기도, 그 기도에 대해서 계속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의 정수라고 일컬어지는 산상수훈 그 중심에 보면 예수님이 친히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이 위치하고 있고, 제자들과 아주 바쁜 일상을 다니시면서도 예수님은 기도의 모습을 계속 보여주셨는데, 그 이유는 기도가 그만큼 정말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소망의 사람들에게는 기도가 정말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게 되어집니다. 기도할 때 우리에게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기도할 때 천국의 놀라운 일들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멈추거나 포기하면 안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이 거두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려울 때일수록 주님 말씀처럼 염려하지 말고 우리가 시간과 장소 가리지 않고 먼저 기도로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먼저 기도로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제가 최근에 들었던 말들 가운데 아주 충격적인 말 하나가 있습니다. 구원받았다고 그냥 사시려면 빨리 하늘나라 가세요. 사실 아무리 연세가 많이 드신 노인분이라도 하루라도 이 땅에 더 살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인데, 구원받았다고 그냥 사시려면 빨리 하늘나라 가시라 라는 이 말, 결코 좋은 말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사실은 그러니까 빨리 돌아가시라 라는 말이 아니라, 구원받았다고 그냥 살면 지금 당장 하늘나라 가는 것과 별 진배가 없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구원받았지만 그냥 하루하루 안 죽으려고 산다면, 나중에 어차피 천국에 갈 거니까 시간이나 그냥 보내자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요즘같이 구원받은 사람이나 구원이 없는 다른 사람이나 별 차이가 없으면 사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만하다 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나 교회 가는 것 다 꺼리고요, 예배하는 것 힘들어하고 기도하는 것 더 뜸해진다면 그럴 수도 있겠구나. 여러분, 어려운 것 알지만,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우리에게 염려가 큰 것 알지만,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주님을 믿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잊지 않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영의 사람, 영혼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영혼을 돌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여러분들에게 나눈 것처럼 먼저 영의 일을 구하는 분들, 그리고 먼저 기도로 구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세상의 염려를 떨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염려를 이기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늘의 사람으로 변함없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